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치료. 치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혹시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을 사모하는 자, 구원을 꿈꾸는 자,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때문이죠. 저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구원이란 단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까? 구원이 있으려면 반드시 구원받을 대상이 필요하겠죠. 구원받을 대상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대상, 심판받은 자가 있어야 되죠. 건져낼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심판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셨겠지만 죄예요.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나옵니다. 죄로 인한 심판, 선악과를 따먹은 즉 죽으리라. 말씀을 어기는 걸 죄라고 말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삶의 생명을 공격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어야 되고 심판의 원인은 죄며 그 죄는 죄 지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은 또 스스로 존재합니까? 생명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창조주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창조주는 누가 또 만듭니까? 창조주는, 창조란 단어는 절대로 스스로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려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자존의 존재가 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 애굽에 가서 네가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다. 저는 성경 속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구절을 발견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저한테는 무슨 기적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주가 제 아무리 큰들 우주가 신기합니까? 신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주는 학문적인 대상이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하는 일이죠. 지구가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매일 삶을 살다 보니 생명도 기적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려면 창조가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자존한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존재가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석고만이든 무슨 마음에 든 어떤 공자든 누구든 어떤 인간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존재한다, 이 구절 하나에 모든 우주의 비밀이 풀리고 모든 자연의 비밀이 풀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비밀이 풀리고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원점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창조주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중간의 피조물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은 창조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해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는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는 전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듣기 좋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그가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치료입니다. 치료는 스스로 존재합니까? 치료라는 단어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치료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병이나 상처나 아픈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질병과 상처가 있어야 치료가 역사가 있는 거, 치료가 의미가 있는 거죠. 질병이 없고 상처가 없는데 무슨 치료가 있겠습니까? 치료는 무의미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치료는 구원의 단어이죠. 그럼 질병과 상처는 어디서 옵니까? 원인이 뭘까요? 역시 죄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마치 심판이 다가왔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질병과 상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죄는 스스로 존재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한 대상이 필요한데 생명이죠. 죄를 가진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 죄를 지면 질병과 상처가 다가오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원점이죠. 생명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창조케 하시는 창조주가 필요하죠. 창조주는 누가 만들어 줍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해야 됩니다. 역시 치료의 원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원점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치료의 원점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들어간 첫 번째로 죄의 원인으로 다가온 질병과 상처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사실상 처음에 지어진 인간에게 고통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고통은 아픔과 상처입니다. 어떤 생명이 고통과 아픔을 원하겠습니까? 생명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따라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더 크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역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빌려오고 있지만 생명에게 가장 힘든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았고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은 땅에서 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상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환경의 저주가 다가오니 뭐가 됩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 없어지는 거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아프고 상처 있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겨우 얻어먹는다. 생명이 겨우 유지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으니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 생명은 풍성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결과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가져옵니까? 겨우 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로 말미암아 육체 가운데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어떻게 처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인가, 이 원인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장 처참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본적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출처인데, 근원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미지네이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갑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분리시켜 놓으면 영혼 갈 데가 없어요. 죽어버린 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육체는 남은 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죄는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처절한 고통과 눈물과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어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영혼의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죄로 말미암아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아담의 삼중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삼중 타락으로 인한 삼중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원점은 어디서 와야 되나요? 하나님이죠. 치료의 원점은 어디서 와야 되나요?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원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치료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이나 가라 이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는 영혼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고 삶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이게 바로 삼중 축복이고 그 전에 초창기에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생명의 자유, 생명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치료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도 원점은 하나님, 치료도 원점은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치료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병과 고통, 우리의 슬픔 이걸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과 상처의 원인은 죄로부터 왔는데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냅니다. 메시아 예언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 누군가 질병을 당한다면 누군가 징벌을 당한다면 누군가 수고와 땀을 흘리고 얻어맞는다면 저 죄가 많아서 그래. 자기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찔린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 그는 죄가 없지만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은 질병과 상처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가 당하시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찔리지 마라.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질병과 상처 가운데서 아프고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란 뭐냐? 피의 대가로 빛을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가로치고 뭐가 있겠어요? 너희는 다시 그 아픔과 질병과 상처로 인해서 울고 절망하지 마라. 그가 담당하셨도다인 거죠. 담당하셨도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되함이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는 반드시 질병과 상처를 가지고 오지만 심판과 저주를 가지고 오지만 그 죄를 그가 상함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질병과 상처로 절망하거나 아프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너 인생은 더 이상 질병을, 상처와 아픔에 눈물을 흘릴 그런 인생이 아니다. 원래 생명의 모습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와서 뭐합니까? 기분 좋으니까 아이 너는 나라, 아이고 너도 나라. 아닙니다. 메시아는, 구원은 하나님의 원래 모습과 원래 의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는 원래부터 병든 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상처 입은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죠. 기억하십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존재를 지어놨습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가는 바로 이 고난의 의미를, 왜 그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가 왜 징계를 받는가, 그가 왜 채찍에 맞는가, 이유는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그가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슬퍼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이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 금식하고 때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고난의 배후에 빛나고 있는 이 은혜, 치유, 회복, 생명, 구원,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에게 그 강렬한 마음속에 소망을 올리는 것이 고난주건이어야 되고, 그것이 최절정으로 피어오르는 것이 부활주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를 깊이 겪은 사람만이 부활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어두운 밤을 터널을 지내본 사람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와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처참한 하나님께 분리된 고통을 아는 사람이 그 속에서부터 사망이 깨져나가고 생명이 튀어오를 때에 그 빛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대수만사교회 성도님들이 감동과 감격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변치 않는 주님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할 때 정말 그 은혜와 은총으로, 그게 기도원이든 마룻바닥이든 세면바닥이든 불이든,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의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아는 찬송이죠. 눈 감고 불러도 다 아는 찬송이고 다 아는 가수. 감동이 없으면 더 이상 찬송이 아닙니다. 감동이 없으면 더 이상 찬송 아니에요. 그 속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 내 스토리가 아니면 그건 더 이상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 다 같이 회중 찬송, 대중 찬송, 준비 찬송 다 부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나 혼자 열심히 이렇게 부르면 그냥 찬송하는가 보다. NO! 찬송은 하나님과 1대1의 신앙 고백이에요. 1대1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찬송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진짜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느냐, 감동하느냐, 네가 진실로 내 앞에, 그 앞에 더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년을 성역을 40년을 앞두고 있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저 스스로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40년이나 목회 이따위 소리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40년 아니나 50년을 가더라도 처음 빨간 명찰을 달고, 처음 성령을 받고 기도원이든 어디든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감동되고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영혼의 갈망, 이 영혼의 설레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잊지 않게. 이게 최고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뢰예요. 노련하지 마십시오. 세련될 거 필요 없습니다. 무게 잡을 거 없습니다. 권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누가 거기서 권위를 내세웁니까? 노련합니까? 세련됩니까?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며 바지가 흘러내려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심정이 있어야 부활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수도 없이 겪었던 부활주일, 뭐 특별할 거나 있습니까? 작년 부활주일, 이번 주일 뭐 부활주일이 그렇지, 뭐 부활주일이야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주일은 절기로 끝나고 이벤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을 쳐본 사람은 부활이라는 붙자만 들어도 눈물 나는 것입니다. 눈물 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동과 감격에 눈물이 없다면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는 줄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수십 년 돼 갈수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더 순수하고 순금과 같이 정년이 되고 재련이 돼서 연단이 되어서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가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 있는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저분은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찬사예요. 아니 저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의와 같아요. 수도 없이 읽었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읽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처참한 징계를 받는다. 그럴 수 있나? 철없었을 때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 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라. 거꾸로 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얻는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깊어져야 나음을 받았다는 거지. 은혜예요. 은혜죠. 그가 나를 대신해 채찍에 맞는 것도 은혜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것도 은혜예요. 고난주간에 은혜가 없다면 고난주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주간에 은혜가 없다면 부활에 무슨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이 은혜가, 거룩한 주일에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찬양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기도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내가 직분을 맡아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나머지는 다 형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리를 걷어차고 땅에 내려오셔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피투성이처럼 외쳐야 됐을까요? 저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다가와서 이 정도면 됐느냐고 고개 빳빳하게 쳐드는 겁니다. 저 세리와 같이, 저 장녀와 같이 성전 기둥대에 붙어서, 이 사람들은 형식이 부족하고 의식은 부족하지만 은혜예요. 저는 여도수만학교의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난리북색의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주의를 바라보니 다 긍휼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사명도, 직분도, 뭐 헌금도, 봉사도 다 무의미합니다. 오늘 왜 고난주간이 필요합니까? 다시 은혜. 부활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의 은혜.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잊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로 인하여 성취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보 아래 놓은 곳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왜 병을 짊어지십니까? 왜 예수는 병을 짊어지십니까?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질병과 상처, 죄로 인한 질병과 상처로부터 건져내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상처는 침 발라서 아무 약이나 발랐다 낫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질병과 상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기를 자원하시고 채찍에 맞기를 스스로 자원하셔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대신 담당하러 말미암아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치료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